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 제자 여러분, 무더위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영혼의 생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한센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항상 천대받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그리스도를 찾아와 꿇어 엎드려 치료를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시죠.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치유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긍휼을 보이신 일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 세상에서는 이런 긍휼을 영원히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에게는 저주와 진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무한한 시간이 인류에게 주어져도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긍휼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언약대로 모든 인류는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죠. 이것의 자세한 내용은 화면 상단에 제자 나눔 3, 성자 그리스도 참 사람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인은 긍휼을 영원히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 일은 진정한 기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센병 치유도 당연히 이적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현대는 한센병 치료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과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 치유도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반면 죄는 과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가 해결되어야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센병 환자를 만지신 사건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선포하시죠.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사건은 기적입니다. 죄의 난제가 해결됐다는 기쁜 소식, 복음이죠. 어찌 보면 한센병의 기적도 사랑이 원인이 되겠죠.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상처난 마음을 사랑으로 만져주시죠. 제가 늘 말하지만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여기에는 승자와 패자 구도밖에 없습니다. 패자는 늘 소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도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지요. 그때
그 소외감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손을 내미시는 사랑이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시작하시면서 치유하시죠. 좋은 일도 아픈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저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사랑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책망과 징계도 사랑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출근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일터와 가정과 건강으로 힘든 일에 낙심하지 맙시다. 혹 한센병의 치유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기적이 영원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3절에 한센병 환자를 곧 보내어 엄히 경고하시죠. 치유해 주었으니 소문을 내라가 아니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에 제사장에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라 하시죠. 그것은 그리웠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당부와 다르게 사방에 소문을 퍼뜨리죠. 꼭 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전파는 현대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좀 다릅니다. 주님은 소문을 내지 말라 하시고 사람들은 더 소문을 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은 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런 은혜가 다시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내일의 일터를 위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적으로 오늘과 내일과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